복주고 복주리라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라는 주제로 하고요. 오늘은 딱 9번까지만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구원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앞에서 뭐라 하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열매를 내잖아요. 좋은 열매를 내가지고 이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갖고 저주함에 가깝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막 겁줬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에게 복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저주함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어,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엄청 겁을 줬죠. 근데 딱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성도는 그렇지 않아. 내가 확신해. 뭐를 가지고 확신하냐면, 사랑하는 우리들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어. 그렇게 걱정하지 마. 저주함에 결코 가깝지 않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이 아니야. 우리들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어 라고 얘기해요. 구원에 속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스스로도 볼 수 있어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으면 나는 복 받는 자일 거예요. 복 받는 자가 돼서 영원히 유업을 받게 되는 거고, 내가 구원에 속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주에 가깝다라는 거, 이걸 나 스스로를 검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에 속한 것이 있대요. 여러분,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시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있던가? 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뭐 입으로 시인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뭐를 얘기하냐면, 구원에 속한 것이 있대요. 그걸 보면 구원에 연결된 거, 구원에 속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속하다라는 거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있어야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동반돼서 온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동반돼서 와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오늘 볼 수 있어요. 내가 구원과 동반돼서 가고 있는가, 구원의 증거가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오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속한 것이 무엇일까? 자, 요거 한번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구원 이르렀어요? 이걸 보니까, 이거 봐, 분명히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마음으로 믿었어요. 저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네, 성경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뭐하러 구원에 속한 것이 뭐가 있다가, 구원에 속한 게 뭐 필요할까요?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아니요, 다 믿는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다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조함에 가까운 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믿느냐가 또 이게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요것만 믿잖아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 구원 받았다고 믿어? 아니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러면 너는 믿음이 없어. 구원을 확신해야 돼. 너가 스스로. 그게 믿음 있는 자야.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망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라고, 구원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약하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경이 자, 여러분 어른도요 성경 갖고 와요. 시험할 때 성경 없는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뭐 갖고 왔어요? 칼 갖고 왔어요. 칼, 말씀의 검. 신기하지 않아요? 말씀은 뭘로 싸운다? 말씀으로. 검 갖고 왔는데 맨몸으로 싸울 거예요? 검을 갖고 왔으면 나는 양날검으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약과 신약 양날검으로. 예? 그래서 자, 사단도 말씀을 갖고 오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 잘 봐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얘가 하는 이유가 뭐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이 말씀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맞아요. 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이거 맞아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연결된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고 이게 믿음의 말,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죠? 어디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어디서 갖고 와서 설교하는 걸까요? 이 말씀이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는 이 말씀이에요. 요거를 앞에 요거를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올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랍비셨잖아요. 토라를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가 하늘에서 와서 이걸 가르치라고 누가 가르치겠어? 이렇게 말하지 마. 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누가 바다 밖에서, 즉 누가 저기 그 지옥에서 와서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치겠어라고 말하지 마. 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그 말씀이 매우 가깝고 내 입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법이래요. 믿음의 법. 뭐를 믿으라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늘에 예수님께서 갔다 오셨고 지옥에 예수님께서 갔다 오셨으므로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이 자체가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사실. 이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믿는다라는 걸 뭘 얘기해요? 예수께서 진짜로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의 말씀들을 순종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목숨을 다해서 완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자식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살리신 걸 믿는다. 이 모든 복음을 다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잘라요. 구약 어디로 사라졌죠? 다 사라져서 뭐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살으신 거.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을 순종할 필요가 없어. 순종하지 않아도 믿음은 구원. 이렇게 계략으로 바꿔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거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순종? 죽기까지 순종. 사도 바울은 그거를 여기서 함축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말씀, 요 위에 로마서 10장 6절인가 거기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을 행함으로 의로하자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왜 그래요? 지킬 수 있다고 믿어야 행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행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이 나를 행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내가 남편을 정말 믿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때요? 남편이 말하는데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잖아요. 진짜 신뢰면 하게 되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게 할 수 있어. 행할 수 있어. 이 믿음. 자, 예수께서 하셨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입으로 신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결코 이런 가벼운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구원이다,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구원에 속한 것을 좀 찾아가 볼게요. 자, 구원에 속한 것들이 있다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구원에 속한 것, 뭐라고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는 거죠. 자, 구원에 속한 것이 뭐라고 나와요? 여기에 말씀에? 봐도 안 보이죠? 기적인 거예요. 보이는 게 기적이에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에 속한 어떤 조건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난다고요? 행위? 또 섬김? 두 가지예요. 자, 뭐라고 나오냐? 영어로 보면 사실 더 쉬워요. 뭐라고 나냐면, 자,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잊지 않는데, 뭐를 잊지 않냐면 work, 일한 거, labor of love예요. 사랑으로 섬긴 거하고요, 일한 거, 행위, 두 가지를 안 잊겠다. 잊어버린다면 불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구원에 속한 것이 있으면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바로 우리의 행위하고 우리가 성도를 섬긴 거예요. 섬기는 거. 여기서 보면 성도들을 섬겨왔다
어떤 거하고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섬기는 거죠. 특별히 성도들을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내 행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가 구원의 모습이에요. 내가 구원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엉겅퀴 그런 곳에 저주의 길에 서 있는지, 복된 길에 서 있는지 저주의 길에 서 있는지 볼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내 행위의 어떠함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첫 번째로 보면 행위죠. 자, 첫 번째는 행위예요. 행위는 work이에요. 일. 자, 일이 있죠? 그럼 일은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은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아주 간단한 예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간단한 예로 두 가지로 나누면 뭐가 있을까요? 일, 행함. 어떤 거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딱 나누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죠? 좋은 일, 악한 일.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은 또 뭐예요? 선행, 악행. 그죠? 선행, 악행. 또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선행, 악행? 그렇죠. 순종과 불순종.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행위, 선행이냐 악행이냐, 우리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기준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건이. 자, 일어날게. 자, 보시면은요, 선행과 악행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선행, 즉 뭐예요? 순종이 선행이 되죠. 순종이 선행이 있고, 그리고 불순종이 악행이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하여간 선행과 악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의 길에 서 있나 아닌가, 이거를 보려면 뭐를 봐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나 아닌가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구원에 속한 사람이에요. 복된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그쵸, 앞에서 말한 가시와 엉겅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요. 저주함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하나님께서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나누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하늘의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누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예요? 섬김이죠. 영혼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직장에서 엄청 섬기죠. 너무 많이 섬겼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와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해주고, 그 직장을 내 몸과 같이 내 직장인 것처럼 엄청 열심히 정말 잘해주고, 정말 내 거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했지만 돌아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돌아오는 거는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나에게 어떠한 보상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기도 하고, 전혀 이기적인 이 인간들을 딱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나 좌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니, 그게 구원의 모습이야. 구원받는 성도들은 그 모습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불의하지 않아.
하나님 불의하지 않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가 섬긴 그 모든 거 그거 다 갚아줄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함 정말 순종해요. 예수와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통과 다르니까 핍박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해요. 그리고 섬기면서도 엄청 맨날 손해보고 맨날 희생하고 또는 나눠주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서 엄청 희생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내가 너희들이 행한 그 섬김과 사랑의 모습 모든 그 했던 것들 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너가 사랑으로 베푼 그 모든 걸 내가 잊는다면 내가 불의한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그걸 잊는다면 내가 불의한 자야. 그 말은 거꾸로 뭐예요? 내가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걸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결코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 마, 실망하지 마. 사람이 내가 베푼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해주면 얼마나 해주겠어요. 그 갚아주는 거, 그죠? 갚아주면 뭐 조금 뭐 어느 정도 내가 좀 인정받고 또는 내가 조금 뭐 그 받는 거밖에 더하겠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내가 받지 못하자. 내가 엄청 섬겼는데 못 받았어요. 그 마음도 못 알아줘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하늘에 상급으로 쌓인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너무 좋은 거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오히려 하늘에 상급으로 쌓고 계시다라는 게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고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제발 안 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내가 했던 선행을 그 사람이 기억하지 않고 보상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선함으로 의로우심으로 갚으실 거니까. 그래 너무 기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너무 억울해요. 내가 맨날 섬기기만 하고 나는 받는 게 그 뭐 인정도 못 받고 뭐 이래요.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래? 그게 너가 영원한 유업을 받는 성도 내 자녀라는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 하나님의 내가 저절로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늘에 속한 자임을 내 삶이 그러니까 증거하고 있구나, 확증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다, 의롭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함과 섬김을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너무 잘하고 계세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를 다 보면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 저보다 더 나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근데 저 하나님께서 이제 섬기와 순종을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요한일서 5장 3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뭐라고요?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 요거를 말을 안 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행위와 섬김이라 그랬죠? 그럼 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순종. 행위는 여기서는 우리 한글 번역은요, 요게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냥 섬김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를 훅 지나갔지만 절도 그렇지 않아요. forget. 자, unrighteousness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다. 불의하지 않다. 잊어버린다면 불의하다는 거죠. 뭐를? 너가 행한 거. 그리고 labor of love예요. 진짜 사랑의 헌신이에요. 노동한 거예요. 사랑으로. 이거 안 잊어버린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는 뭐를 볼 수 있는 줄 알아요? 자, 행한 걸 잊지 않는다. 순종. 즉 뭐냐면 하나님 사랑은 순종으로 보이는 거죠.
구원의 증거가 뭐라고요? 순종과 섬김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 두 가지가 구원에 속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계명을 준행하죠. 그 계명 모든 게 뭐라고요? 이웃 사랑에 대한 주석이에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것들이에요. 결국 섬김이에요. 그것도 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 나오죠? 계명에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율법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요. 이것도 사랑에 대한 주석이에요. 네. 근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순종.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걸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게 더 어려워. 하나님, 저 뭔지 아시겠죠? 제가 저 스스로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저 사실 안 믿으니까 온 세상에 사람들마다 옳고 그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솔직히 먹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먹는 거긴 한데 뭘 먹어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다 먹어도 된대.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거는 먹고 이건 먹으면 안 돼. 딱 하니까 그렇지. 그때부터 알겠는 거예요. 아, 알겠다. 뭐를 먹어야 되는지 알겠다. 이게 왜 저는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선한 거야.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는 틀린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성경에 싹 다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살으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 내 가치관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틀려. 요거를 내려놔야 돼요. 이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을 믿으면 그건 마치 드라마를 믿는 것 같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어떤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랑하는 거다. 저는 그래요. 저는 사춘기를 되게 힘들게 겪었어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이 사춘기가 막 질풍노도로 막 난리가 났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토라를 만나기 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견고한 반석에 딱 쓰려면요, 가치관이 서야 돼요. 옳고 그름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막 진짜 파도가 일렁이는 파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치관을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세우려고 토라를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토라를 서야 돼요. 내가 먼저 토라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엄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이 배워요. 뭐를? 경외하는 걸 배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면 아이들이 서가기 시작해요. 거기서 아이들이 안정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에 속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순종, 하나는 섬김. 두 가지다.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무것도 다른 거 아니야. 순종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건 내가 속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 생각에 이게 옳아라고 해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이 내 방법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 법도대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오히려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더 잘 알아요. 법도는. 귀신 맘대로 섬겨요? 맘대로 섬겨요? 제사를 맘대로 해요? 예를 들어서 법도를 대로 하잖아요. 법도대로. 맞죠? 근데 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법도를 무시하냐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요. 신법이 있다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속한 법.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다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냐고. 내 자신대로. 맞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꾸로. 여러분이 베푸는 그 사랑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방법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법이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도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법도대로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법도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법도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을까? 왜 이르지 못했을까? 왜요? 법도대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법도에서 진짜 말하는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법도를 배웠더니 뭐를 말을 해요? 우리에게 섬기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순종하래요. 내 생각의 어떠함을 떠나서, 환경의 어떠함을 떠나서 내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법도에 굴복하래. 이거 굴복하는 연습이에요. 어떤 환경에도 내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굴복하는 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거, 이거 연습하는 거. 네, 이 군사훈련하는 거. 하나님께서 군사훈련. 정말 위급할 때,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 떨어지는 생명이 위급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어떤 환경에도 고난이 올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훈련되어 있으면 할 수 있다고요. 그때 그거 훈련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순종 못하는데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누가 순종해요? 다 도망가지. 그죠? 그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똑같아요. 옛날에 초림 예시아 때도 예시아께서 오셔서 정말 위대한 왕으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희생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따라가고 싶어요? 예? 누가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진정한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한번 토라 배워볼게, 내가 율법 배워볼게,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볼게 라고 왔는데 하나님의 법도는 거룩함이에요. 진짜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지 않으면 결코 이 길을 못 가요. 하나님의 복된 길이지만, 정말 복된 길이지만 이 복된 길을 알아보지 못하면 못 간다고요. 알아보지 못하면 못 가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못 간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이스라엘 갈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자, 구원에 속한 것은 순종과 섬김.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요. 너무 감사해요. 순종은 우리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종 훈련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 하루 종일 하는 거래요? 금식하는 거래요? 금식을 밤낮 했더니만 위장병이 생기고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기도하고 이제 금식하고 하는 거 좋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금식은 바로 죄를 떠나는 거예요. 그죠? 갇힌 자를 풀어주고, 그죠? 자유케 되어지고,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정말 그들 말씀에 대한 순종에 걸고, 그 모든 게 다 순종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그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요. 진정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순종, 계명에 순종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진리대로 사랑하는 거라고요. 죄를 졌어. 죄를 졌는데 죄를 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살인죄를 지고 왔어,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판사가 괜찮아, 집에 가, 용서해 줄게.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 대로 자기가 행동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진리대로 사랑하는 거, 그리고 진리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요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결론적으로 낳는 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다만 어떻게 사랑하느냐, 요게 다른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요게 뭐라고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것만 영원히 가요. 사랑했던 거.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거는 개인의 하나님과 내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사랑했던 게 영원히 가요.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뭘 믿어요? 보지 않고 믿는 거지.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실제예요. 거기는 소망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왜? 소망이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그 땅에서 영원한 건 사랑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사랑했던 게 그 나라의 영원히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물론 믿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그 나라에 영원히 나에게 보상으로 가겠죠. 소망도 가겠죠. 네, 그러나 여기서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거를 붙드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다 사랑해요. 심지어 뭐 동성도 사랑한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더러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랑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사랑하냐 아냐, 불륜도 사랑이잖아요. 안 그래요? 사랑 아닌 게 어디 있어? 다 사랑이죠. 네? 돈도 사랑하는 거고 다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사랑하는데 다만 그 사랑이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진리대로 사랑하냐, 그 사랑이 진리에 입각한 사랑이냐의 그 문제인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공의, 진리 요거들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믿음과 인내로 유업을 얻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속한 것, 그래서 순종과 섬김이 우리들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있다고 확신한다,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냐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빠짐없이 다 동일하게 부지런하게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믿음을 갖고 오래 참아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순종과 섬김을 그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섬긴 거, 순종한 거를 내가 결코 잊지 않을게. 나는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보상할 거야 라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요. 어느 정도 믿냐면 보험처럼 보험 든 것처럼, 마치 보험 든 것처럼 확실히 믿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소망이 풍성하여서 끝까지 인내해 갖고 결국 받아내는 자,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 그러니까 유업이 결국 구원의 유업이죠. 그 구원의 유업, 어떤 것부터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건데 이 구원의 유업을 받는 방법은 끝까지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결국은 받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결국은 유업을 받는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받은 사람? 그죠?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네,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아들, 어떤 아들? 네, 약속된 아들. 그리고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네, 그렇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닥의 모래와 같이 엄청난 자녀를 갖게 돼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현실은 어땠죠? 아들이 안 생겨. 심지어 폐경이 돼버렸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폐경이 돼버려서 세상에 사라가 그런 거예요. 여보야 얘기하면서 나 이제 끝났어. 분명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는커녕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폐경돼 버렸어요. 아브라함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상태가 좋지 않아. 지여, 자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끝났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스마엘 그 하나 난 거, 그거, 자기 몸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게 그 죽은 것 같은 몸에서 하나님께서 간신히 한 명 주셨어.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심지어 또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은 또 아니래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내보내래요. 그냥 걔는 유업을 못 얻대. 그나마 한 명 있었고 한 명은 그래도 해서 2명 있었는데 그 나머지 한 명도 없어. 이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약속한 것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면서요. 근데 저는 지금 100살이 넘어가지고 이제는 이 상황인데 딱 한 명밖에 없어. 그죠? 사라도 예언받았죠? 사라도 열국의 어미 막 이랬는데 사라도 간신히 기적과 같이 딱 한 명 나고 끝난 거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은 그건 아니잖아요. 완전 뭐 땅도 약속 받았고 심지어 땅 한 평 없었어요 그때. 그죠? 사라가 죽을 때까지 딱 한 평 없어. 사라가 죽을 때 딱 막벨라 굴 무덤 딱 하나 얻었어요. 그죠? 근데 심지어 이삭을 통해서 애기 이제 또 계속해서 뭐 번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삭이 결혼도 간신히 했어요. 그죠? 쉽지 않게 했어요. 40살에 멀리 가서 믿음으로 데리고 와야 가능한 상황이었죠.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또 임신이 잘 돼요? 안 돼요? 또 안 됐다라는 거죠. 또 임신이 안 돼. 그래서 간신히 더 기도해갖고 쌍둥이 딱 났어. 쌍둥이 딱 한 번 났죠. 그죠? 쌍둥이 딱 한 번.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둘 다도 아니에요. 또 둘 다도 아니야. 힘 좋고 사냥 잘하던 걘 또 아니래. 그래놓고 어때요? 너무나 얌전하고 조용한 야곱 하나 걔로 또 한다 그러고. 그죠? 그거를 보시면 그 아브라함 딱 여기까지 봤어요. 야곱까지 보고 이제 하늘나라 갔죠. 아버지께 갔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꿈을 이뤘어요? 간신히 한 명 이렇게 분명히 에서형을 봤을 때 에서는 막 엄청나게 복이 절로 간 것 같아. 복 받고 번성하는 에서형의 막 엄청난 축복을 눈으로 보는데 자기는 간신히 한 명, 그다가 한 명 이렇게 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졌을까요?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이삭도 하나님 뭐라 했냐면 갖다 바치라고 했잖아요. 번제로. 도대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이 번성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걸까? 뭐 이런 생각 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은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됐죠? 언제 보게 됐을까요? 바로 예수아를 통해서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고난으로 인내함을 배워서 인내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을까요? 고난으로 뭘 배우셨다고요? 고난으로 예수와께서 고난이 왜 필요하셨을까요? 예수와께 고난을 통해 뭘 배우려고? 여러분, 고난이 오죠? 왜 고난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뭐를 배우라고 고난이 필요할까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뭐 배우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거죠, 지금? 인내? 인내 아니에요. 네. 아멘. 아멘. 맞아요.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는 거, 우리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죠? 고난이죠, 이거. 이거 순종하려니까 고난이에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내 목숨까지도 드리는데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드리면서까지 순종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치신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로바로 납작 엎드려서 순종을 배우면 빨리빨리 지나가죠, 고난들이. 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은요, 예수와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의 씨로, 자손으로 오셔서 그 복음을 어디까지 넓혀놨어요? 이방인에까지 넓혀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한 명 낳는데 그 다음에 예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그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자녀들이 쫙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이 예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언제 성취가 될까요? 이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하나님의 자녀, 수많은 자녀들이 돌아오는 게 언제 그게 성취될까요? 그렇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흔들면서, 초막절이죠? 종려가지 흔들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와를 맞이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열매들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언제 성취된다고요? 네, 아브라함이 이제 태어난 다음에 거의 4,000년 후에 거의 이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 있어요, 그죠? 언약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언약, 자녀의 복,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정말 번성의 축복과 이 모든 복의 축복.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몇 년 살아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우리 인생이 7, 80밖에 못 살아요. 7, 80밖에 못 살아요. 120살밖에 못 살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루가 1000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넓혀야 돼요.
아브라함이 인내하는데 얼마나 인내했다고요? 수천 년 인내한다고요. 그래서 마침내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걸 본다고요. 하나님은요, 숫자로 일하지 않아요. 숫자로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일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아브라함이 약속했지만 한 명 지었어요. 어떻게? 언약의 자손, 거룩한 자손 한 명으로 시작하세요. 모세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거룩하지가 않아. 차라리 그만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아버지께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레올람에 수많은 사람이 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흩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무너뜨리세요. 거룩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숫자로 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상적으로 뭐 한 명, 두 명, 소수 나만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오직 거룩함. 아버지 앞에 오직 거룩함. 나 한 명이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오직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눈 시선을요 1000년으로 2000년으로 넓히세요. 그래서 눈을 감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녀의 자녀, 내 바로 요 앞에 이 자녀만 보지 마세요. 이 자녀가 낳을 자녀, 그 자녀가 또 낳을 자녀, 그 자녀 또 낳을 자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거룩함의 계보가 흘러가야 돼요. 거룩함의 계보가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을 감을 때는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거룩함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거룩함으로 싸우지 않으면 이 당장 눈에 보는 거는 에서와 같이 뭔가 보일 수 있어요. 뭔가 뭐 축복처럼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은 결국 무너져 버려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밭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깊이 파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채소나 이러한 열매를 빨리 보죠. 깊이 안 파니까 빨리 봐요. 근데 어때요? 좀 시간이 지나면 죽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오래 정말 거룩한 열매를 바란다면 깊이 파야 돼요. 깊이 파고 땅의 모든 돌 다 버리고 안 좋은 거 싹 빼고 옥토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옥토로. 어떠한 것도 껴있지 않은 것, 나쁜 것이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멀리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거룩한 씨를 내가 심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당장 보이는 건 안 보일 수 있어요. 당장 보는 건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땅을 아무리 깊게 파고 땅을 골라내고 옥토를 만들어도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 보지 못해요. 네, 오랫동안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 보면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니까요. 열매가 없을 때가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열매 보지 못할 때, 그냥 내가 내 마음을 일굴 때, 하나도 보이는 게 없고 하나도 나타나는 게 없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룩함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멀리 보세요. 슈퍼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세요. 내 인생을, 그 자녀들을 이렇게 보셔서 여러분이 오래 걸려도, 또는 내가 맨날 살던 방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 내가 살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네요.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었네요. 내가 이제는 하늘의 법도대로 살아갈게요.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내 습관을 끊어야 되잖아요. 내가 습관적으로 살던 거를 끊어내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나중에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100배로 결실에 대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또 예수와께 고난이 필요했어요. 왜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은 순종하는 자에게 있거든요. 왜요?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요. 또 순종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순종해요. 왜? 그 법도대로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순종이 그거는 고난의 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의 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에게라는 건요, 사실은 원어를 보면요, 그에게예요. 그에게. 예수와께서 아버지에게 순종,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도 그에게 순종하는 자, 그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즉 뭐예요? 우리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죠. 예수와처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너무 위대해요. 너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그냥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여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이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5,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막 끼어 맞추려고 막 네, 하나님의 나라, 그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잘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너만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결국은 나라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 진짜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제사장 앞에서, 그죠? 예법대로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해요. 자,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나만 잘해야 되겠죠? 내가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그것 때문에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자. 말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왜? 아브라함이 자기 권속들, 그 가족들에게 명령해서 하늘의 말씀을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숨길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순종하고 또 그 자녀의 이게 문화가 되어서 나중에는 나라가 되는 거. 이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을 걸고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렇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땅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나 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거룩한 나라에 있다. 거룩한 가정에 있다. 요거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일당백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일당백, 일당천,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배려하기 시작하면 문화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쟤는 결코 타협할 애가 아니라는 걸 안다면 그분들이 바뀌어줘요. 나를 위해서 문화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갖고 용기를 내셔서 그렇게 머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시면요, 이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요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셨어요. 우리 맹세할 때 어떻게 해요? 맹세할 때 맹세 안 하죠? 성경이 맹세하지 말라고 해서.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맹세한다 그러면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하나님은 더 높으신 분이니까. 주로 맹세할 때는 뭐 어떨 때는 이런 사람도 있죠. 내 자식을 걸고 맹세.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보통 나보다 더 소중하거나 또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두고 맹세를 하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도 맹세하셨어요. 맹세하셨는데 맹세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높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셨어요. 스스로에게. 네, 그렇게 그러니까 맹세한 내용이 뭔지 알아요? 맹세한 내용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맹세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아멘. 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요. 그죠? 선한 싸움에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결과가 뭔지 알아요? 복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복 받을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번성하게 되리라.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 주고 복 준다. 내 인생은 복이다. 번성이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 물론 우리가 이 결론에 가기까지 내 인생이 어쩔 땐 굴곡질 수 있어요.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앞이 캄캄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맹세하셨어요. 확정하셨어요. 어떻게 확정됐냐? 잘 된다. 반드시 돌파한다. 반드시 복 받는다. 너는 이미 복을 받았다.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최후 확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걱정하지 마. 잘못되지 않아. 넌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를 해버리셨다니까요. 믿어요? 믿습니까? 이럴 때 믿습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네. 더 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최후 우리의 인생에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결론, 너는 복 받는다. 복을 선언해 놨다. 너는 잘 된다. 너는 번성한다. 우리에게 믿음만 필요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거. 진짜예요? 진짜요? 주님 진짜요? 진짜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맹세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맹세했다. 이게 왜 최후 확정이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우리 마음이 너무 갈 때처럼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 제 인생이 좀 잘 될까요? 하나님 이제 다 끝난 거 아닐까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내 안에서 너무나 막 무섭고 걱정되고 근심하고 하나님 나랑 같이 계신 게 맞는가? 막 이런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땅땅땅 친 거예요. 최후 확정 끝.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어로 보면 end of all strife. 모든 스트라이프, 싸움, 번뇌, 걱정, 근심, 끝. The end. 이렇게 끝이다. 내가 맹세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맹세했다. 걱정하지 마.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의 인생은 복으로 이미 결정해놨어. 복으로 결정해놨어. 잘됨으로 결정해놨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만 믿으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라. 그럼 너의 인생은 볼 거 없이 그냥 예배레게가 뭐 이런 거 있죠. 뭐지? 네,
장로님이 오늘 그렇게 목이 터져라 찬양하던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게 복 주고, 아까 왜 너에게 복 줄게 이게 아니에요. 복 주고 복 줄게. 이거는 진짜 복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진짜 복 주고 복 주게. 2번만 반복하시잖아요.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오타가 아니라니까요. 오타가 아니라 확정이에요. 내가 진짜 그렇게 해줄게. 진짜 복 줄 거야. 너 인생은 진짜 복이야. 너는 진짜 번성하게 된다. 걱정하지 마. The end, 끝. 내가 맹세했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무도 번개시킬 수 없어. 이건 내가 맹세로 정해버렸어. 최후 확정, 끝. 뭔지 아시겠죠? 최후 확정. 예수아가 오시는 그 모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의 최후 확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자면, 예수아께서 뭐라냐면 이런 얘기하죠. 자기보다 더 큰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다 더 큰 신이 없다. 여보다 더 높은 신이 없다. 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똑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나한테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랍비요, 선한 랍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말을 못하겠어요. 나한테 선하다고 말하지 마. 아니, 예수께서는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다, 선하다, 좋은 분이다라는 말조차 못하겠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오직 선한 분 한 분밖에 안 계셔. 그거는 바로 아버지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 많이 선한 분이야. 나한테조차, 예수와 본인조차에게도 선하다고 말도 하지 말라고 선을 그으세요. 예수와께서. 자, 예수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별하셨죠? 즉 구별했다는 거예요. 나랑 구별했다라는 게 뭐냐면, 구별하다라는 뜻이 바로 거룩하게 하다예요. 내가 예수와께서 여호와를 구별하심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또 마땅히 하나님을 구별해야 되겠죠? 동일시하면 안 되겠죠? 예수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시하지 않았어요. 자, 삼위일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세 분이 하나다. 자, 여호와와 예수와가 하나예요? 뭘로 하나예요? 말씀으로 하나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씀해요. 똑같은 진리, 성경이 2개예요? 하나의 성경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2분은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진리를 말씀하세요. 저도 똑같이 성경 말씀을 말해요. 그럼 하나겠죠? 하나님과 하나겠죠? 그러나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한 분이세요. 말씀으로 하나예요. 그러나 동일시하지 않았다고요. 동일시하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수와를 여호와와 동일시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셨나요? 동일시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하나는 맞아요. 그러나 예수와를 여호와라고 동일하게 두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께서 금하셨어요. 선하다고 말도 하지 마라 나한테, 이렇게.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창조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왜?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자, 민수기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 반석에서 물을 내서 백성에게 마시게 하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내랴, 이렇게 말해서 동일시해 버렸죠.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함으로 책망을 받았지만 예수께서는 구별하셨어요. 나에게 선하다고 하지 마, 이렇게 여호와를 구별해 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바로 구별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별하신 그 여호와께서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맹세하신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맹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맹세하고 또 맹세하고 정말 맹세한 것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복이 무슨 뜻이냐면 행복이란 뜻이에요. 복이 행복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떠한 것보다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물질의 복도 맞아요. 물질의 복도 맞는데 여러분의 물질을 쫓아가니까 얘가 도망갈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물질이 따라오는데 여러분이 돈의 법을 따라가니까 돈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움직입니다. 종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돈을 위해 알아가라는 게 이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돈을 위해 하나님을 좀 알아볼까 하니까 또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돈을 위해 일하면 돈이 없고.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목숨 다해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 복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자, 창세기 22장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밑에 것도 읽어볼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순종하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뭐가 나오냐? 내 말을 순종하고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 말을 준행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항상 말을 하는 거 보면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 뭐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어요. 요거를 지키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항상 내 말에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정해져 있는 율법과 계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순종하며 나가죠. 그럼 오늘 하시는 말씀이 계명의 말씀과 상반된 말씀을 하실까요? 당연히 아니죠. 오늘 하시는 말씀에 너는 이번에 나팔절을 가지 마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럼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이게 신을 구별하셔야 이게 어떤 신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반된 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말은 하진 않겠죠. 당연하게. 그러나 두 가지는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이 규례의 순종함과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 순종을 다 동시에 말하고 있는데,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복주기 원한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복주기 원한다고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아를 희생하면서까지 예수아의 진짜
죄가 없으신 그냥 의로우신, 어떻게 의로우시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려야 되는 거를 보면서까지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 원하시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들 사랑하죠? 아들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아들을 내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줄 수 있어요? 목숨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내 아들을 해코지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막 나서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걸요? 그죠? 네, 얼마나 자녀가 귀해요. 나 자신보다 사실 더 귀한 게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자녀를 주셨잖아요. 자신의 자녀를 내주면서까지 우리가 복받기를 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가 복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기 원했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쳐봐요. 여러분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잘하라고 했잖아. 이럴까요? 우리 장로님처럼 내가 저놈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럴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녀도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은 말을 안 듣고 딴짓해. 그럼 어때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쟤는 저러고졌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자, 하나님은 진짜 원하는 게 뭐였다고요? 우리가 행복하기 원했다니까요. 우리가 행복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심지어 앞으로 가도 복 받고 뒤로 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가서도 복을 받고 시골에 가도 복을 받고 그릇도 복 받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집에 있는 고양이도 복 받고 집에 있는 강아지 새끼들도 다 복 받고 이 모든 게 아버지가 진짜 주고 싶었던 건 진짜 복에 그냥 복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때, 거꾸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복 주시고 싶은 만큼 찢어지겠죠. 안 그래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할 정도로, 죽는데 내어줄 정도로 우리가 복받기 원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길 원했어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우리가 행복하길 원했잖아요. 너무 진짜 그거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 게 우리가 복받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죠? 아버지의 마음 피눈물 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너 너무 아파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떨까요? 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막 울 때 아버지는 마음을 찢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죠? 마음을 찢고 피눈물을 흘리시고 진짜 정말 얼마나 땅을 치고 아파하시겠어요. 그게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성경을 말하고 있죠. 항상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고. 자, 그럼 우리 거꾸로 한번 볼게요. 거꾸로 하나님이 그렇게 피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마음을 갈갈이 찢어서라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복주기 원한다면 진짜 우리에게 또 원하는 게 뭘까요? 그쵸? 제발 순종해라. 제발 순종해. 이게 아니에요. 너 순종해. 그럼 내가 복 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 순종하면 내가 복 주고, 너가 순종 안 하면 너는 끝이야. 너가 하는 거 내가 보고. 이러한 사랑이 없는 뭐 조건적 이런 게 아니라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도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법도로 세상이 돌아가요. 그게 바로 토라예요. 그 믿음의 법도, 이 진정한 사랑의 법도가 토라이고 율법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법도이기 때문에 제발 그거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라. 그대로 살아가. 그대로 살아가서 네가 제발 복 받았으면 좋겠어. 너가 그대로 가는 거를 위해서, 우리의 죄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예수와까지 보내셔서 우리의 양심을 쓰시잖아요. 너가 지금까지 순종할 수 없었다면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줄게. 너의 마음에 내가 법도를 새겨줄게. 너의 생각에 법도를 새겨줄게. 이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게.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순종으로 너희가 복받게 해줄게. 내 말만 믿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맨날 순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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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왜 그렇게 얘기하나?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면서까지 우리가 복받기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 정말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해서 유업을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아브라함도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아를 통해서 바다와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게 마지막에 이루어지겠죠. 이게 나의 말을 준행했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7, 80년만 준행하면 돼요. 그 준행한 것으로 인해서 이게 영원히 이어진다고요. 아멘.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렇게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인해서 결국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유업을 얻습니다.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순종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법도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맹세를 통해 정하셨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히브리서 뭐라고 했냐면, 최후 확정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면, 자, 이렇게 잠깐만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네. 아니죠. 그건 이따가 할게요. 자, 맹세를 해서 최후 확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사실은 여호와의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맹세하셨는데, 아까 최후 확정이 뭐였냐면, 최후 확정이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주고 복주며 그리고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약속한 건 어떤 약속이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복받게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순종하는 자가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다, 번성하게 한다, 이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맹세를 하셨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순종하는 자가 그 생명을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 유업을 얻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도 맹세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기로 맹세했다는 얘기는 결국 순종하는 자에게 복주심을 맹세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도 말을 하죠.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살게 될 거야. 생명을 얻을 거야.
그리고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번성하게 될 거야. 요 말씀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번성하고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은 구약 전체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맹세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히브리서에 보시면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두 가지 변하지 않는데요. 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대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뭘까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할 수 없다가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되겠죠.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뭐예요? 진리죠, 진리. 변하지 않으니까 진리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면 되지, 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일까요?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뭘까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두 가지가 뭐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은 세 가지인데 뭘까요? 지금까지 한번 봤던 거를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은 뭘까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안위를 얻는데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대요. 샬롬하대요. 두 가지. 한 가지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 진리예요. 그 자체 단어가 진리 두 가지라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짓말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불변이에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바로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똑같은 뜻이에요. 아까 맹세한 것과 똑같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은 율법에 순종해 갖고 구원을 받고, 신약은 율법에 순종하는 거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변했잖아요. 구원의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말씀이 변했죠. 믿음으로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겠느냐? 오히려 믿음으로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에 나오잖아요. 원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는 거였다고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만약에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약도.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지키는 거죠. 믿어서.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거는 신명기 30장에서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이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죠?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은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반드시 행한 대로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억울해도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으니까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해도 기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순간, 나누면서 하나님은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민수기 23장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하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말씀과 연결된 거예요. 말씀 선포된 거는 반드시 실행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 1.1획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율법은 과거에 한 몇천 년 전에 주신 거고, 이제는 그게 지나고 이제 신약 시대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은혜의 시대에서 다 바뀔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 일주일이 안 됐다고요. 하루가 천년 같잖아요.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시겠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땅이 성취도 안 됐어요. 구약 백성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구원이 언약이 성취가 되지도 않았는데 성취되기 전에 언약을 바꾸신다면 언약의 조건이 바꾼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언약이 성취가 되기 전에 언약의 조건이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싶어서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단지 속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교활한 자에게 속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는 거를 깨고 진리를 알면요, 저는 진짜 사도 바울처럼 일어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목숨 걸고 일어날 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날이 오기를,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9번째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데요. 아까 히브리서에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풍랑이는 바다 같잖아요. 한참을 못 봐요. 앞이 깜깜해요. 파도가 너무 일렁거려서 우리가 정말 죽지 않고 여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너무 두려워.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건져주세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요. 그죠? 근데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넜죠? 뭘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걸었죠. 어떤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신다. 순종하는 자를 살리신다.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믿음. 지금의 이 고난을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통과하셨어요.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에 그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른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어요. 결단했어요. 목숨을 드렸어요. 왜?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결코 변하지 않은 그 말씀은 말씀이니까. 그거를 온전히 믿고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임재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통과해서 순종을 배우면서까지 이렇게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무리 인생이 풍랑이어서 정말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 게 다행이고, 진짜 이 심신미약에 걸리지 않는 게 다행이고, 조울증이 올 수 있는 정말 이 정신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것, 우리가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모두 변하고, 우리가 믿었던 교수도 변하고, 내가 믿었던 진짜 멘토들도 다 사람 알고 보니까 다 이상한 사람이고, 뭐 내가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더니 알고 봤더니 또 아니고, 그래도 아니, 오직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말씀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이 풍랑이는 바다는요 잔잔해질 수 있어요. 잔잔해질 수 있어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우리는 배와 똑같아요. 배와 같아서 이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도 우리가 돛을 달고,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다. 반드시 복받고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번성케 될 거야. 너는 자녀의 자녀를 볼 것이고, 대대로 너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반드시 세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자, 유다서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항상 마지막에 제가 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우리로 흠이 없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영광 앞에 기쁘게 설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흠없는 신부로 서도록 아버지께서 하시겠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은 게 뭐냐? 매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주무시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으세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흠이 있으면 바로 고난에 들어가는 고난에 들어가서 순종을 훈련시키시고,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 우리를 특수부대 훈련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만한 군사훈련이 아닌 거죠. 엄청난 군인을 특수부대로 이렇게 그 전방에서 싸우는 거죠. 거의 전방에서, 네, 전사로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때문에 UDT라고 하던가 하여간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 인생이 좀 더 힘들어요? 감사해요. 여러분요, 네, 그 귀신도 때려잡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은 뛰어난 전략가세요. 여러분 아시죠? 뛰어난 전략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뛰어난 전략가시고 모략가시고, 하나님은 용사를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흠이 없는 신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을 위해 순종과 섬김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불변함을 믿고 안식하게 하소서. 우리가 복을 받고 번성케 될 것을 확신하게 하소서. 천년을 바라보며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